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함께 보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어떤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7절에서는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호와만 아시는 한 날,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이요 종말의 날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기본적으로 심판의 날입니다. 무슨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도리어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날은 심판받는 날인데 구원받는 날이 되고 승리하는 날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제 10번째 장자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집 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안전할 것이요 그 밖에 있는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곳은 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 피 공로 안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이 도리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나라가 천국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힘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힘써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멸망한 상태에 있는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로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서 그가 예수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다시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고 여름에도 그럴 것이고 겨울에도 그럴 것이다. 여기서 동해와 서해는 특정한 바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온 땅에 생수가 흘러 가득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여름과 겨울도 어떤 계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항상 여호와의 생수가 넘쳐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조금 단어가 다를 뿐이지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 6절에서 7절,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날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다시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사망이 없는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히 복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끝이 아닌 것을 보아야 하죠.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극심한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재물이 약탈되어 사람들이 나눠갈 것이고 성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잡혀가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2절에 이 일을 이방 나라들을 모아 하나님이 이 일이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큰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주심은 우리 모두를 시험하여 신앙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나가셔서 대적들을 치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5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환난은 역사 가운데 교회에 미칠 환난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에 미칠 환난, 그리고 성도 개개인에게도 이런 환난들이, 시험들이, 시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준비하게 해주신 것이죠. 이 환난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면 그 환난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시련들과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허락하는 일들을 우리는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날 이전 환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은 8절과 11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도 그 날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뭐냐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관에 붙어져 있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문구가 제사장들의 쓰는 관에 붙어 있다. 이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곧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게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때는 이것이 말 방울에까지 기록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 방울은
가장 하찮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가장 하찮은 것을 가리킨다. 근데 그때에는 가장 하찮은 사람까지도 여호와께 성결 곧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들로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솥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 방울과 같이 솥도 그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우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의 미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 땅 역사의 맨 마지막에 그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날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힘쓰되, 저와 여러분이 힘쓰되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고 그날에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날이 언제 오든지, 여호와의 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든지 언제나 그날이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완전한 구원의 날도 반드시 이루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게 하셔서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구원과 영원한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사 준비된 자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